할렐루야. 2014년 6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알자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이 성경 베드로전서는 아름다운 덕할 땐 누구를 소개하고 계시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처음 나서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름답다. 신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은혜 받고 좋은 얼굴을 가지고 주면 아름답다. 또 하나, 만물의 지상에 있는 꽃은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름답다 하는 것은 꽃이 아름다운 것. 꽃. 그리고 또 열매 속에 있는 씨. 어떤 씨도 아름답지 않은 씨가 없어요. 우리가 계란을 봐도 아름답고 배를 봐도 아름답고 수수쌀을 봐도 아름답고 고구마를 캐도 아름답고 무술을 봐도 아름답고 우리가 은혜로 보면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신생, 살았다고 만들어진 것. 두 번째로 성숙, 완전 익은 것. 근데 꽃은 아름다워도 그 떨어짐이 안 좋으니까 제일 아름다운 것은 성숙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은 아름답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덕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경건에 속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광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영광이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은 은혜와 진리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을 때에 율법으로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근본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바로 경건인데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는 바로 그것을 진리라고 하면 이 진리를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붓는 과정에서 용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꼭 따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셨지만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그는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또 하나님 나라의 광채시요. 근데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 7가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길로 만들지만 죄인을 용서하고 치료하는 방법 자체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등어리에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있지만 이 율법을 자기 몸으로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그 2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율법의 눈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역에 의하여 본 거예요. 율법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보지 못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십시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를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으로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볼 때는 예수를 여기까지 이상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만
우리한테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혈과 육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땅의 소산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찾아내라 하면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은 다 악하다라고, 세상은 악을 정죄가 아니라 인정하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 세 가지, 땅에서 난 자를 하늘의 사람으로, 혈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어둠과 사망이 있는 자를 생명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베드로의 세 번 실수를 없는 것 같이 이해하시고 너한테는 거룩이 없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써나갈 때에 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라. 거듭난 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애식과 시험과 비방의 말을 버리고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자하심을 맛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베드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본질을 깨닫고 베드로가 용서받은 본질을 주님 앞과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내가 7번 형제를 용서하오리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하오리까?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율법으로서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7번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의 그 물음은 너무나도 신기한 물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형제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율법의 최상상, 7번 이상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덕을, 아름다운 덕이 여기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의 용서하오리까라고 할 적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상생이로 지금 이 앞절에 보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 만약에 실수를 하면, 실족하게 하면 네 눈이라도 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보면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 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지금 반대예요. 손을 자르지 말고 용서해 줄까요? 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하오리까 할 적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것이 은혜와 진리였던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진리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다루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건 뭘 하셨는데요? 이 신의 성품으로 아름다운 덕이 뭐냐? 어둠에 깊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놓으신 사실. 옮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라고 할 적에 70번씩 7번이도 용서해가라. 그럼 용서하는 그 분량이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내 생명이요. 내 생명 갖고도 모자라. 내 자녀요. 내 아내요. 내 모든 재물이라. 이걸 다 갖다 바쳐도 모자라.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다. 한 달란트를 1년씩 봤을 적에 1만 년 동안 부회할 돈을 예수님이 당신 몸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었다. 그것이 바로 갚아주는 과정은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십자가 지고 죽으실 적에 율법의 눈으로는 그의 죽음이 인간의 아름다운 덕으로 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죽는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각종 조롱으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런다라고 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믿음의 덕은 바로 우리한테 갖다 주신 예수님이 주신 덕은 우리한테 신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되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따라갈 때 자기도 모르면서 옛 성품은 벗어버리고 이 담아내기 껍질같이 속에서는 능력으로 옛 것을 계속 버리면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영적 사람이 필연적으로 싸워야 할 아픔이요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율법의 눈으로는 그분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명철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의에 강림하시려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궁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름다운 덕을 여기다가 맞춰서 써나가면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덕이다.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 역사하시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부터) 봅시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차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덕으로 봐질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오셨지만 그 뿌리가 하늘서부터 내리신 분이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봐질 때 바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율법과 다른 율법의 완성을 일으켰지만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빼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8장 보십시다.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지식을 가리키며 너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이르는 이 저들의 떠난 자들에게 하려 하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훈계의 훈계를 더하며 훈계의 훈계를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소생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훈계의 훈계를 다하며 훈계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은 율법의 한계선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는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나 이 짝에 와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적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관통력 있는 믿음의 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6절부터 봅시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띠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본질적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베드로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쓰기까지의 전폭적인 사건을 베드로가 자기 신앙관을 계속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써나가면서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금유를 받지 못한 자가 금유를 받았노라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을 써나가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이 아름다운 덕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 피를 가지고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한테 정한 법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써나가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베드로전서 1장 20절 봅시다. 여기서 맥이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 전부터. 여기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예수님이 불쌍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방법뿐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법은 이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이 말세에 나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은 나를 위해 지은 것이요 새로운 새 땅도 나를 위해 지은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를 위해 죽은 것이요 내 주인은 모든 만물도 나를 위한 것이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감을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은 참으로 이건 닮은 세상이 닮은 영혼이 열리면서 감사가 말도 못하게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불구 이 세상을 선악으로만 털고 보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성경을 좀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이야 이렇게 대단한 광활한 신앙관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봅시다. 사장 4절 시작. 내가 착착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얼마나 대단한 영권의 소유자인가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오늘까지 몇 번째 설교인 건가? 6월 3일 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책. 6월 4일은 제목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복음 전파하여 사명을 주신. 6월 5일 날은 제목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기를 알 때 십자가의 공로를 알라. 오늘이 7일이니까 3, 4, 5, 6, 7 이렇게 한 5번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넓게 이 성경을 빼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관이 열리는 거예요. 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 그랬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뭔가를 본질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베드로한테 증거하신 예수님의 삶, 바로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주 직탄으로 알렸던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번씩 아니다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 이것도 한 10일 전에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믿음의 덕이라는 이 덕이 그러니 베드로 후서로 넘어온 믿음의 덕은 덕의 믿음의 덕은 믿음의 덕에 뭐예요? 절제와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과 공포라는 본질적 사건이 와 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무한 감사할 때 그 안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무한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다루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다루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말씀은 논리성이 부족한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과 또 모세가 갖다 준 그 말씀으로는 안 된다고는 사실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9절까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9절까지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가지고 써나가는 것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쓰기 위해요. 이사야서 28장 8절서 버텨보면 율법의 한계선은
딱 집어넣고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하나 더 봅시다. 경계에는 이게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어디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구약의 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 가지고 쓰지 말아라. 그러면은 훈계와 경계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는 본질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만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본질의 사건을 갖다 적용시켜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예수를 모르면 그들은 죽이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때에 참으로 우리는 슬기로운 하나님 말씀의 그 강도를 내가 수용할 때에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의 진 기회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오는구나. 온유한 성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참으로 귀한 날,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러시면서 이같이 태평아부터해서 그냥 혹시나 하고 걸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운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으셔. 빗자에 번전 아니야. 번전도 더디지 뭐. 번전도 더디지. 얼마나 감사하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기도 좀 아주 화끈히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